레위기 19장 1절로 3절 그리고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19장 레위기 1절로 3절 그리고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얼마 안 있으면 부부 주일까지,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까지 5월에는 교회 안팎으로 다양한 기념일들로 가득하지요. 아마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런 열한 기념하고자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더불어 또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또 몇몇 가정들은 오늘까지 함께 자녀들과 더불어 여행을 떠난 가정들도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저에게는 늘상 부담이에요. 물론 모든 말씀을 전하는 그 주간 강단에 선다는 것이 목사로서는 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해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목사이기에 앞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들을 많은 곳에서 찾게 돼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마도 에베소서 6장 1절이야 3절까지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도 있겠네요. 또 잠언서에서도 우리는 시편 말씀에서도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경외하는 일의 중요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이 아닌 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을 말씀으로 택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잘 보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 메시지는 크게 두 축이에요. 가장 앞부분 1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단어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절부터 이어지는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아주 구체적인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하나씩 설명해 갑니다. 모두 세보면 16가지예요. 이 16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마땅히 힘쓸 일이요, 이 일을 통해 우리들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나누는 이 말씀, 이 레위기 19장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어떤 율법적으로 그냥 주시는 명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또 어떻게 은혜로 함께하고 마침내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 복으로 주어지는지,
이 중심에 부모님 공경함의 말씀이 있고 앞과 뒤를 또 다른 말씀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그 중심에 되는 메시지겠습니다만은 앞과 뒤의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요. 그 수많은 명령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16가지의 명령들을 돌아보면은요, 희한하게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명령이 주어지고 때로는 2개씩 3개씩 짝을 이룬 다음에 마지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또다시 2개 3개씩 짝을 이어진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일, 혹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의 바탕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모든 말씀을 보면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다고요.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식도 부모도 부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로 소개합니다. 또 부모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라고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레위기 19장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지침들, 원리들,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이루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날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세우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온전한지 오늘 모든 말씀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담아서 첫 번째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이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실 레위기 말씀을 돌아보면 그 모든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립보서를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빌립보서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에베소서는요, 교회예요, 교회. 모든 말씀들을 잘 보면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요한일서는요, 사랑이에요. 이런 다양한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주제로 한 단어를 정하자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앞부분 1장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의 중요한 메시지는 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제사와 관련된 거룩이에요. 제물,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이죠, 성소, 지성소는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처럼 앞부분에서의 거룩함은요, 어디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주로 제의적인 의미에서 성소와 지성소, 또 제물과 관련해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9장, 또 조금 이따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11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룩함을 말하느냐 하냐면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그 특정한 대상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그냥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그러한 명령으로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11장 44절과 45절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몸을 구별하며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스스로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삶 속에서 마땅히 거룩함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어버이주일입니다마는 이 부모 공경에 앞서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든 일의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거하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먼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을 비추어서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거룩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고, 이제 그 바탕 위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첫 시작이다라고요. 오늘 19장 말씀을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19장 말씀이 10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삶의 지침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하나님과 관련된 네 가지의 계명,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이야 다른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첫 번째고, 이어서 부모와 관련해서 또 세상의 삶과 관련된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특별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6가지 규정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런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권명과 지침에 앞서서 놀랍게도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계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 어떤 일들보다도 중요함을,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부모 공경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혹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레위기에서는요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상상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너가
오늘 우리들이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그것이 먼저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겠는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규정들보다도 오늘 말씀은 유독 자녀를 향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오늘 자녀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런 부모님에 대한 기도도 드렸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조금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린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언제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언제나 이 자녀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 일이 가장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27, 29이에요. 어쩌면 많은 경우에 저보다 더 이 삶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더 빨라요. 요즘의 일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지요. 부모를 경외한다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모 경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가 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첫 시작이라고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앞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려버려야 되고요, 또 안식일날,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 16가지의 계명 지침들인데, 유독 부모님 공경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따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32절에 이번에는 노인을 공경하는 일끝까지 처음과 끝을 공경과 경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어버이 주일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늘 그 일을 권면드리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늘 다짐하는 시간으로 1년을 보내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시자고요. 그럼 오늘 나는 얼마나 나의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 나의 사랑을 받으실 부모님이 또 계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늘상 후회만 하는 그런 아들로, 그런 딸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오늘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동일하게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 놀랍습니다. 먼저 오늘 한번 32절을 앞서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만 좀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센 머리가 다 휘어졌어요. 자식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느라고 이제 부모님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신 거예요. 그 노인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그 어른 앞에서 힘도 없지요. 무엇을 주도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다 넘겨준 지 오래예요.
지극히 연약한 그 어른 앞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존경을 표하라는 거예요. 이 노인,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노인은 부모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노인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 아무리 자식들이 나이가 먹고 주도권이 넘어왔다고 할지라도 늘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고 공경을 표하는 것, 예를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조는요 왜 있나 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강조되는 이유는 실제 우리 현실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3장 5절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 이 사회는 마지막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전 8세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얕은 수가 낱낱이 드러나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제도 잘 아시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재물을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재물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이다. 1억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해서 딱 정의를 해놓고 그러면 그 재물이 하나님께 사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1억을 드리기로 이미 구별해 놨으니 부모님을 위해서 쓸 돈이 없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 앞에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지적하죠.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그 교만함을 숨기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게을리하는 그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 고르반의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바 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소개를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를 쭉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마땅히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아는데 현실은 경외보다는, 존경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의 이야기, 이제 모든 실권이 자녀들에게 이미 넘어간 지 오래된 이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어찌 보면 이 현실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24장 22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의 이 단락의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머리로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 공경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좀 다른 관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혹은 지난주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8장, 아니 스가랴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고 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현실에, 정말 소망이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세요. 그 격려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 8장이에요. 그 8장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머무는 장소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지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나눌 이 말씀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하나님과 사람들이 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 말씀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어른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하게 취급받지 않는 그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이 제가 드린 설명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8장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다 모조리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라고요. 이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냥 길거리에서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또 가득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만인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이 길거리 어장인데,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놀랍게도 그 젊은 사람들과 못지아니하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소년과 소녀들이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즉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않은 사람이고 환영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주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이 드신 분들까지, 건강은 어렵더라도 지팡이 짚고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며 즐거워하며 또 아리들까지 뛰노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 말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힘써 이 명령 따라 복된 가정을 일궈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나눌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언제나 이 자리, 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부담이라고요. 그래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이 뭐였느냐 하면, 이건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나는 좋은 부모인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만 늘상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이 질문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인가? 아이들에게 과연 부모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올바른 지침이 되고 본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옳은 부모, 선한 부모,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오늘날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1부 예배 시간에는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해 드렸는데, 2부 예배 시간에는 좀 화면에 좀 준비해 봤어요. 부모의 유형, 아버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전 여기다 이제 어머니 혹은 부모까지도 좀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5가지 아버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유형, 엄마형 아버지가 있다. 이 엄마형 아버지는 어떤 거냐면,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해온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세대 좀 바뀌어서 이 집안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들을 아버지가 떠맡는 그런 아버지도 있다. 이 엄마형 아버지가 그런 예예요. 두 번째는 어떤 아버지냐면 돈 지갑형 아버지. 상상이 되시죠? 이 아버지는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아버지됨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재정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아버지. 돈을 주면 그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아버지. 세 번째는 어떤 아버지가 있느냐면 이 방관자형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는 있어요.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대접을 받고자 하지만 정작 아버지로서 그 많은 일들을 사실은 감당하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죠. 네 번째는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건축가형 아버지. 이 아버지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어릴 때에 꿈꿨던 일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든 자녀들을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체계적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 도구로 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아버지란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농부형 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농부형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물을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잘 보살피면서 때로는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 아버지 중에, 다섯 가지 부모님의 유형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건축가형 아버지, 농부형 아버지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힘써야 될 부모님의 모습인데, 저는 건축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일이 다 계획하고 그쪽으로 길을 이끌어가는, 아이들의 적성과 즐거움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때는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농부형 아버지, 아이들, 농부형 부모로서 아이들을 정말로 잘 양육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전하였지만, 동시에 두 번째 질문, 나는 올바른 부모로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도 정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부모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마저 다섯 번째, 농부형 아버지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늘상 힘써서 이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룰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손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